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발걸음을 걸어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건강들을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또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와의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마음에 생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상을 거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숨었다고 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냐고 떳떳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숨고 말았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뭔가 이상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이렇게 피하는 것 있잖아요. 낯을 피하고 숨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세상에서 범죄할 때에 두려워하고 또 숨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관계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영적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이 광풍에 시달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밤을 보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 했다고요? 유령처럼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처럼 느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너의 선생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면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뭐죠? 어부죠. 자, 어부는 뭘 잘하죠? 수영을 잘하죠. 자,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파도가 치고 그렇게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지면 수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수영해서 배도 있겠다, 배까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그가 수영을 해서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바람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바라보지, 환경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이죠. 첫 번째 누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까요? 야곱은요, 실패자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야곱은요, 연약한 자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이름인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나 야곱일 때나 동일하게 우리의 사람 인간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뒤에 맨 밑에 빨간색 보니까 너는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한 것은 손도 못 댄다. 여러분, 원수먹이 사탄의 역사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알았어요. 자신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4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수리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요, 내면적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버린 것 같이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가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버린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너를 싫어보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종이라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찾도록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모든 길을 밝히 열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뭐 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에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합한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되어서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자,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내가 행할 때에도 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자, 앞에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인도하여서 그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칸막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러한 역사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면 바다처럼 넓습니다.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마른 땅같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강물과 바다와 질퍽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마른 땅같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이요, 영적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영적 제사장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불 가운데 행할 때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이 나옵니다. 큰 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넣겠다는 그러한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단코 내가 절하지 않겠나이다. 혹이 내가 절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한다, 절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선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결국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을른 냄새 하나 없이 깨끗함으로 보호하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강을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지금 말씀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혹은 내가 연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나 혼자 서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서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있으리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나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느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바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43장 18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심리학에 보게 되어지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꾸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제 처녀 총각들이 있으면 과거를 자주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망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매사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비뚤어진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모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다 앞에서 물러요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금 뒤의 것은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달려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는 삶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이 예수님 만난 그 뒤부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의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사람은 그 사람 미래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내어 날마다 달려가고 날마다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보시지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얘기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에.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여러분, 이제 건축 기술들이, 건설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또 과학이 발달돼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니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합시다. 출바벨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다시 한번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막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내게 능력. 시작.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런데 내 삶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도 있다 없다. 어떤 거는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며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귀신 들린 그 자녀의 아비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내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아비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비가, 귀신 들린 아비가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32장 3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찾았으면 아멘.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또 낫게도 하시고 또 병들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림받은 것은 하나님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례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 창조물로 만들고 세례를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도록? 찬송하도록.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죽을지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스스로 몸 하나 돌볼 수 없었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두렵고 떠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신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대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고
지금 비록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아멘 아멘 타지 아니할 것이요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아멘 믿음으로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새 일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 말씀되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나라가 멸망당하고 가정과 가문이 다 주여 멸망한 상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